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예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붙잡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지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주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이렇게 먼저 떠올려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올려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였습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큰 자신의 삶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큰 사건들이 생각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맨 먼저 생각난 것이 자신의 죄악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 생각을 주로 하겠습니까? 유족들 가운데 살아온 삶 동안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올려집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들 또 받은 사랑이 떠올려지기보다 부모님의 속을 썩혀드렸던 일, 또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것이죠. 이 장례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떠올라서 지금 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일이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라는 그때 왜 내가 범죄하였지라는 후회나 자책이나 어떤 죄책감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었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찬송으로 바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고백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에 그러한 자신이 부모님을 더 공경하지 못하고 또 속만 썩혀드리고 한 그러한 슬픔에 침몰되지 않도록
여러분 남겨진 삶을 지금 하늘에 계신 부모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었냐면 본문에 보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지금 막 코로나가 다시 막 창궐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코로나 가운데 확진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코로나가 되었든 혹은 다른 어떤 질병이 되었든 우리의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자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나 혼자. 뭐 가족들이 신경을 써준다고 하지만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격리돼 있다 보면 뭐 얼마나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혼자 아파하는 것이죠. 혼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들이 서글프고 또 외롭게 막 느껴집니다. 혼자 아파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혼자서 외롭게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원망이나 혼자 아파하는 그 외로움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섭섭함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파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으로 있을 때,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을 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러한 고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다윗의 고충과 염려와 근심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다윗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줍니까? 아니면 충직한 신하가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줍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병들었을 때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 휩싸였을 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자신이 홀로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소원한 것들에 대해서 늘 응답하여 주시되 자신이 소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채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과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했었다라면 이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엉뚱한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은혜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온통 죄악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아파하고 홀로 외로워하고 분투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일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것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들, 더 좋은 것들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제 한 8일여 남았네요.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장로님 이제 탄자니아의 사역들을 마치고 한 일주일 후면 돌아오실 텐데 위에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개척 교회들, 또 저기 섬에 있는 교회,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 북한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분단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 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일 먼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